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장, 지난주에 우리가 6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와 합하였다, 합하다, 연합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더하다 이런 쪽이 아니라, 이 합하다라는 말은 그 안으로, 이 말이에요. 안으로, 예수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우리의 죽음이죠. 내가 누구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내 집에 가지고 있던 그런 법이라든지 또 습관, 이런 거를 다 죽여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집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 집에서 하던 방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집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면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일종의 죽음이라고 해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것을 내가 수용하고 또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을 일종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좀 비유 자체가 웃기지만, 너 내 밑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 이 말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그거 내려놓고 내게 와서 일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죽음이 이제 전제되어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두 생명이 같이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그 죽음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신념이죠, 그것은. 그러기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린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례라는 것은 본래는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본래는 맞아요, 그게.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꼭 그 방법이라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세례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지금 이제 3절, 4절부터 4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또 받은, 그의 죽으심 안으로도 우리가 들어간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으로 그렇게 들어갔고 또 죽음 안으로도 우리가 들어가야 했느냐 하는 것이 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의 죽음 안으로도
들어가야 했느냐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한다. 가운데서 이 말은 의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 생명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합했다.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니 신약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거 빼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왜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무런 이런 이론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모두가 다 구원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빛을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빛 안으로 옮겨진 상태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해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해가 되고 그런 거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마치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예수의 빛이 이렇게 탁 비쳤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캄캄한 곳에 있었는데 빛이 이렇게 싹 비춰왔다. 이걸 구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빛이 없어지면은 다시 이제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 구원 못 받은 거냐? 내가 잘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그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또 그런 논쟁을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논쟁을 하죠. 우리도 역시 그렇죠.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고 소위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영 신앙생활이 그냥 엉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떠냐? 구원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당신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 말은 못하죠. 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이 비춰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빛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이제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자꾸 어둠이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또 어둠에 확 우리에게 막 몰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도 만들고 또 걸려 넘어지게도 만들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라면 우리가 우울하고 또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또 예수의 빛이 좀 비치면은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나 주를 위해서 이제는 헌신할게요. 그러다가 또 그 빛이 또 조금 사라지면 또 막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 또 우울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두움이
자꾸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그런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6장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게 주장이라는 단어예요. 주장. 이게 주장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이제는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하다라는 말은 주인이 되다라는 의미, 주인이 되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기에 9절에서 이 주장을 말씀하시고 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비 걸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냥 안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주인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주인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옛 주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좀 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제 당신 내 주인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냐고. 당신이 하시오. 그런 신분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장을 했죠. 일로 와봐, 이거 해. 근데 우리가 안 하면 그건 안 되죠. 주인에게 호된 책망을 받든지 뭔가 굶기든지 아니면 종의 형벌을 가하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함부로 오라 가라 말할 수도 없고 뭔가를 시킬 수도 없어요.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죄가 지금도 이리 와봐 이것 좀 네 생각해봐 그러지요. 누구에 대해서 너 미흡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주장하지 못한다는 우리를. 그러면 당신 내 주인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난 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한다. 난 주인이 기뻐하는 거 한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그 말이 바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6장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이. 자, 그러기에 더 이상 죄가 이제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의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막 주님이 다 알아서 이제 해주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게 다 죽어버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이요. 참 우리 신앙을 때로는 망치는 거라고 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망쳐져요. 이게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은 예전에 그 어떤 그 토속 신앙, 샤머니즘
이런 데서 사실 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와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의 개념들이 저분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뭐 기도에 대한 그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옆으로 살짝 이제 좀 제껴놓고 기도의 그게 뭐죠? 날 인도해 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렇죠? 오늘도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엄한 길 가지 않고 또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참 좋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지는 뭐 할 건데?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셨네. 그럼 뭐예요 자기는? 그럼 생각은 말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성경을 왜 봐 도대체? 그렇잖아요? 성경을 왜 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거 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지는 안 할 건가요? 그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우리 신앙은 정말 이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예라고 해야 되는데도 뭐 기도하겠다 그러고 기도하겠다는 건 뭐죠? 지금 별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면 그거 분별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면 야 오른쪽으로 가.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입니까? 3m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조금 가면은 속도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뜨뜻미지근해요. 뇌도 없는 것 같고 늘 때는 그냥 잘못한 건 다 또 사단 핑계대고 잘한 거는 또 성령님 핑계대고 그런 거는 좋지만 아니 상대방은 그게 아닌데 막 상대방 핑계대봐요. 나는 아무것도 그런 게 관여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요. 그것도.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분별력과 우리의 또 의지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장에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장하지 못해요. 더 이상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제 죄를 지을 수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구원 못 받은 거고 예수를 안 믿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신분 가지고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양반인데 양반의 신분에 맞게 살지 않고 꼭 종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분은 신분인데 요즘 정계도 어디도 다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은 양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은 꼭 상놈이야 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나는 양반이지만 저 종들과 함께 나는 스스럼 없이 지낸다 이런 거면 몰라도 양반인 주제에 꼭 종들이 탐하는 거나 탐하고 또 종들 거 뺏어 먹으려고 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이게 그처럼 우리가 빛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런 신분이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의지,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갔으면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결정을 여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발 떼 그러면 오른발 떼고 그건 위험해. 네가 왼쪽으로 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가면 이게 위험할지 아닐지를 분별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중요한데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왜요? 주인이 아니니까. 이들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죄가 우리 주인이고 사망이 주인이었다면 그러지 못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냥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못하게 하라는 거죠. 못하게 하라. 어떻게? 몸의 사욕이라는 말은 충동이에요. 충동. 우리 몸에 막 충동이 일어나죠. 저 사람 너무 막 밉다. 이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충동이 일어나요. 신분은 우리가 그렇지만, 근데 우리 죽을 몸 안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순간에 누가 막 나에게 엉뚱한 말 하면은 복수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고 지가 뭔데 나한테 막 이러냐고 그런 막 엄청난 충동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 사욕이에요. 몸의 사욕. 여기에 순종하지 말고 근데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런 충동을 너희가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마라. 너희 안에서 막 미움의 충동이 일어나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데 왜 그걸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 내 안에 미움을 없애주세요.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 아니 예수님 왜 그걸 없애줘요? 아니 그럴 바에는 뭐 하려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뭐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이 악한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거 주님이 없애줘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듣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그럼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충동을 실컷 다 드러놓고 나중에 그 책임을 우리가 주님께
다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반이 있는데 누가 종들이 하는 짓을 하자 그래요. 그럼 그거 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듣지 마라. 순종,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뭐 듣다 이런 말이에요. 듣다. 그래서 그걸 듣지 말고 그렇죠? 자, 듣지 말고 그 다음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도 말고죠. 그 다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런 신분을 너희에게 이제 주셨으니까 이제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 의식이다. 신분 의식.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나온다는 거죠. 13절에 내주지 말고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내주지 이것과 드리라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이건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내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처분에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처분에 맡긴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처분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처분에 맡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너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지 마라. 그렇게 허용하지 마라. 네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도록 너가 그렇게 맡겨놓지 마라. 맡겨놓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 옛날에도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해방이 이제 되어서 식민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게 이제 되었는데도 그 전까지는 뭐 일본 죄송합니다 놈들이 이제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어요. 그냥 한국 이름 부르지 마 그러면 막 거기서 만약에 한국 이름 불렀을 때는 감옥에 간다든지 그에 대한 처벌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해방됐으면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36년 동안 그들의 통치를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애들만 보면은 어이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이리 와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예 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해방됐지. 그럼 뭐예요? 웃기고 있네. 네가 왜 나를 오라가라 해 이제? 더 이상 니들은 나를 주장할 수 없잖아. 이렇게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이제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나의 나라이고 더 이상 너희들은 뭐 나를 오라가라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사람. 이 옛사람에 이게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 옛사람이 아직도 습관적으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충동이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충동이 올라올 때 예 하고 막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걸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길지어다. 여겨라. 너 신분이 뭔지 여겨라 자꾸. 너 생각해봐라. 너 신분 이런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걸 자꾸 우리가 여겨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죄가 너희를 이제는 주장하지 못하는데
왜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예,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그 은혜에 의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른 것들을 우리를 주장하지 이제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지가 양반 행세 못해갖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러면은 그건 자기 책임인 거지. 뭐 가문을 탓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에 맞도록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격을 가진 우리예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이제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그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뻔한 것도 지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 미루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너는 뭐 할래? 그러면 뇌는 뭐하러 다니노? 우리의 모든 기준이 생각의 기준이 바뀌었고 우리 안에 어떤 죽을 몸에 그런 충동이 일어나도 죽을 몸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사망의 생각들이죠. 마음에서 오는. 그럴지라도 그걸 듣지 마라. 너는 더 이상 그걸 들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렇다. 너는 얼마든지 그걸 듣지 않을 권리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신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이 이 부분이 되어야 앞으로 계속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6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5장에서 말했던 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어떻게 우리 현실의 그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그걸 이제 6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보 멍충이 문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분별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 안에 그 어떤 충동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도 내가 듣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자들이지 사단에게 나를 처분에 맡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신분에 맞게끔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제 7장으로 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합니다.